우리나라에서 수학 능력 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어린이들이 저희 애도 마찬가지고요. 어릴 적부터 문제집을 풀고 또 학원가를 돌며 자신의 목표와 또 비전을 향해 공부에 몰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능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이날은 직장인의 출근 시간도 미루어지고 비행기 이착륙 시간도 지연되며 주식의 개폐장 시간도 늦추어지는 이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고사장 앞에는 이 각 고교의 후배들이 이런 피켓을 들며 응원을 합니다. 수능 대박, 찍어도 정답, 오늘은 재수 없는 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긴장되는 이 수험 당일에 웃지 못할 이 황당한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수능 당일 8시쯤 창원시 중앙고등학교에 들어갔던 한 학생이 갑자기 바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 수험생은 이 마산에 있는 중앙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그가 와 있는 곳은 어디냐? 창원에 있는 중앙고등학교였습니다. 고사장 입시 시간은 오전 8시 10분으로 약 10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창원 중학교와 마산에 있는 중앙고등학교의 거리가 약 20km, 차량으로 빨리 신속하게 이동한다 해도 약 20분이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상황을 본 어느 학부모님이 경남교육청 이 종합상황실에 연락을 해 상황을 알렸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한 끝에 어떠한 결정을 했느냐, 이 학생이 창원에 있는 이 중앙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험생은 이 마산에 있는 중앙고등학교가 아니라 창원에 있는 이 중앙고등학교에서 별도로 치러진 고사장에서 가까스로 수능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수험장을 잘못 찾아간 이 학생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자기 자신이 잘못 찾아갔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늘이 노랗고 등에서는 이 땀이 줄줄줄 흘렀을 것입니다. 또한 경남교육청에서 시험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가 찾은 창원 중앙고등학교에서는 그가 입시를 하고 싶어도 입시를 할 수 없고 시험을 보고 싶어도 시험을 보지 못하는 빗장이 굳게 닫힌 낯선 두려움, 체념을 불러일으키는 곳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휘장을 지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속해 있는 이 유대교 사회에서 박해, 차별, 불이익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금 유대교로 회귀하고자 흔들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쓰여진 이 권면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잘 살펴보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천사, 모세, 제사장, 이 희생 제사의 개념들을 가지고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는 예수님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휘장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휘장을 통과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는 희생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곳에 계시며 언제나 자신에게 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이 두 팔을 언제나 벌리고 기다려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입혀주시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며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죄가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 예배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일들을 제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신 그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흙이요 먼지임을 잘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실패가 있고 또 죄가 있고 또 비틀리고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잘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즉 예배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그분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구약의 제사의 목적은 무엇이었냐?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송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통하여서 생명의 근원이시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목적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문제가 속량, 즉 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그 죄의 문제들이 속량, 즉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죄가 속량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다시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약의 제사의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제사를 드리는 이 당사자가 자신의 소유가 되는 이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의 피, 이 짐승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는 방법으로 구약의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책벌, 내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짐승의 피로, 이 짐승의 생명으로 대가로 지불함으로 속량, 즉 죄값은 치러지고 그의 죄가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약의 제사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이런 구약의 제사의 한계는 이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이고 해마다 되풀이해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약의 제사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죄, 그분의 속죄의 죽음을 가리키는 예고편이었고 그분의 죽음을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의 율법, 즉 이 구약에서 제정된 의식이나 이 예배 의식은 신약을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속죄를 가리키는 이 방향일 뿐만 아니라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구약의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성을 지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제사의 한계는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 어떻게 완성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의 피를 힘입고 휘장을 지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지성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하루 일과 중에는 현대아파트 12동을 통과하여서 12동과 11동 사이에 있는 작은 쪽문으로 나가 이쪽 관악산 산림욕장 입구까지 천천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천천히 걸어가면서 스트레칭도 하고 또 스트레스 좀 풀고 또 말씀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현대아파트 12동을 진입해서 쪽문까지 나가는 동안에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혹시나 경비 아저씨가 저기요,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으면 어떡하지? 혹시 이곳 주민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매번 왔다 갔다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약간의 초조함, 약간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곳 현대아파트 주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마치 마산에 있는 이 중앙고등학교를 가야 하는데 창원에 있는 이 중앙고등학교에 잘못 간 것을 깨달은 한 수험생이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시험을 보고 싶어도 시험을 볼 수 없는 빗장이 굳게 닫힌 불안과 초조와 낯섦과 같은 비슷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존전인 성소, 그 하늘나라의 성소가 우리에게 불안과 초조와 낯섦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성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불안과 초조와 낯섦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담대하게 담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자신이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 즉 양의 문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그 문에 들어가며 그 문에 오고 나오며 영원한 삶, 영생의 꼴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중에 동대문과 남대문이라고 하는 이 동요가 있습니다.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남대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이 동대문과 남대문은 언제 문을 닫습니까? 이 동대문과 남대문은 12시가 되면 문을 닫습니다. 12시가 돼서 문이 닫히면 이 동대문과 남대문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떠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그 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2시가 넘어 이 동대문과 남대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불안과 초조와 낯섦에 빠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휘장을 지나 새로운 살 길로 새로운 새 생명으로 새로운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벌벌벌 떨 것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휘장을 지나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운동 경기 중에 이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양쪽의 팀이 다 달라붙어서 호각 소리가 나면 영차 자신들이 잡고 있는 줄을 힘차게 잡아당겨 많은 줄을 잡아당기는 팀이 승리하는 게임이죠. 줄다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적먹던 힘을 다 쏟으면 어떻습니까? 손바닥이 다 까집니다. 운동 경기가 끝나면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허리가 아플 정도로 통증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체육대회에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줄다리기의 영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줄, 우리의 믿음의 줄을 힘차게 잡아당기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 끌려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내 몸을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쉽게 물들어가고 동화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무엇을 더욱 유념해야 하느냐?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니. 이들이 들은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큰 구원, 즉 구원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이 구원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고, 또 지금 히브리서 이 수신자가 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이 전한 이 구원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며 혹시나 넘어지고 자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 밥이면 다 통한다라고 하는 이 우스갯 문장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한국인은 모든 것이 밥이면 통한다. 혼낼 때 너 오늘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고마울 때 야 진짜 고맙다.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안부를 물어볼 때 밥은 먹고 지내냐? 아플 때 밥은 꼭 챙겨 먹어. 무언가 잘해야 될 때 사람이 밥값은 해야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너 그러다 콩밥 먹는다. 심각한 상황일 때 너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니? 무슨 일을 말릴 때 야 그게 뭐 밥 먹어주냐? 우리 한국 사람은 항상 이 밥과 관련된 많은 표현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도 무엇과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혼의 밥,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서 지탱해주는 하나님의 다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사도 요한이 청년들에게 쓰면서 너희가 강하고 이 세상을 이긴 그 이유,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역류하여서 오히려 사탄 마귀를 벌벌벌 떨게 하는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휘장을 지나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휘장을 통과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이루어야 합니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결혼을 하고 저희 쿤누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동생이 결혼을 하고 잘 살고 있는지 본인의 경험담을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결혼은 이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서로만 바라봐 줄 것을 약속하고 결혼을 하지만 결혼 생활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바라만 주기를 바라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한 방향을 향해서 각 객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부부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방향을 향해서 바르게 서 있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 관계가 우선적으로 바르게 서 있게 된다라고 하면 부부의 관계도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결혼을 하고 부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 항상 싸워요. 제가 이제 목사 이 타이틀을 갖고 있어서 좀 경건해 보이시죠? 예, 조금 그렇죠? 예, 목사니까 좀 다르겠지 하는데 별로 다를 거 없어요. 예, 저희 와이프가 저의 가장 그 지저분하고 추악한 걸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부가 평안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서로 나만 바라봐줘, 나를 더 아껴줘,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아? 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 가정생활이 더 엉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개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산에 오르셨을까요? 예수님의 취미 중에 하나가 등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오르십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위한 공동체를 세우시기 전에 밤 늦도록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오르십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누가복음 6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순서가 어떠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이 늦도록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역, 우리의 삶의 성격이 어떠해야 하느냐? 먼저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고독의 밤을 지내시고 그 다음에 그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의 사역들을 펼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공동체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고독이라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예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사투와 이 교제를 한 후에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의 공생의 사역들을 펼쳐간 것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이후에 우리의 섬김, 우리의 수고, 우리의 사역들을 펼쳐나가는 그런 사역들, 그런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순서와 같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고독 후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 그 다음에 공생의 사역들을 펼쳐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역을 막 펼쳐가고 일을 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뒷전으로 밀려나고 하나님은 저기 밀어놓고 그렇게 되면 항상 부딪히고 싸우고 욕하고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의 열심이 굉장히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순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먼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고독 후에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공동체를 세워나간 이후에 우리 사역들을 펼쳐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너와 우리와의 사귐이 중요한데 그 사귐에 같이 함께 있는 그 중재하는 곳에 누가 있느냐? 바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이 단순히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에 누가 있느냐? 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하는 이런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선행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역도 중요하고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와 사역을 세워나가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끈끈한 그런 고독, 그런 개인적인 영적인 비밀, 그 교제, 그 속삭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와 사역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휘장을 지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하며 휘장을 지난 우리 역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공동체 사역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저와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대강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전에 섰을 때 아무런 자격 없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흙과 먼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다스로 내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날마다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공동체를 이뤄가고 사역을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고독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대강교회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복음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